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그리스도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한 해의 교회적으로는 마감을 의미하는 것이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어서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이 어쩌면 잘 어울리는 본문이지 않은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을 이 세상 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서로 나누는 기쁨이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큰 기쁨이었다라는 생각을 한 해의 마감을 하면서 오늘 생각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큰 위로와 권명과 상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예비해 두신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감하는 시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참 상황이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삶을 영위하는 것도 바울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 앞에서 움츠러들었을 것 같습니다. 의기소침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바울이
성자의 삶의 자세 또는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4대 황제가 누구입니까? 글라우디오 아닙니까? 이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 대표적인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굴라의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이탈리아에서 떠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고린도에 도착하였을 때 이 장면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면서 그들이 바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말뚝에 박아두고 그 줄의 거리만큼만 움직이시겠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 끈은 말뚝에 박힌 내 끈은 너무나 짧은 것이 아니었는가? 나는 그곳을 벗어나면 죽을 것처럼 여기며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주님은 끊임없이 그 끈을 잘라버리라. 너를 억압하고 너를 묶고 있고 너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모든 끈들을, 사슬을 끊어버리라 말씀하셨는데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이 시간에 이르러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는 이 수많은 세월을 우리는 허송세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갈 걸, 내가 먼저 말을 걸 걸,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 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할 걸, 그가 다가오기를, 그가 손을 내밀기를, 그가 먼저 미안하다고, 그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기만을 기다리다가 때로는 죽고 때로는 떠나가고 때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거리에 놓여 있지 아니한가. 그 의기소침한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탈리아를 떠나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향하여 다가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보다 더 고통스러운, 더 아픈, 더 뼈아픈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아픔과 병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고난 당하는 척, 슬픔 당하는 척, 그러한 자세를 이 시간은 버리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만났을 때에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는 바울과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 아닙니까?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숙소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이 생활하면서 천막을 끼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회당에 가서 평일에는 천막을 만들어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리스인들을 향하여, 헬라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권면했다라고 하는 삶의 한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순간순간 누렸을 그 끔찍한 마음의 고통에 관해서는 미루어 짐작할 수만 있을 뿐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순간 구구절절 주저리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 어떠한 길을 뛰어넘었는지, 어떠한 험한 가시밭길을 건너갔는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두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를 간증이랍시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막을 깃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한 고난스러운 삶 가운데서 비로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비로소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은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에 붙잡힌 온전한 선포자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바울의 걱정과 근심과 삶의 무게를 동역자들로 하여금
가벼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울은 골프를 치러 가는 게 아니라 넉넉한 시간 가운데서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헛된 말들을 세상에 마이크 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밝히 예언해 주신,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메시아, 대망한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 이 땅에 오셨으나 너희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가장 극형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였던 너희들,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중하게 꾸짖고 전하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은 오는 메시아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을까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거대한 백마를 타고 긴 칼을 차고 정복자처럼 나타나서 한순간의 바람처럼 로마를, 이방 세계를 휩쓸어버리는 이런 환상, 이런 상상에 빠져 있었던 그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메시아에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오신 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는 거리낌이 있었다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는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죽였다니, 이 피 묻은 손을 조상 대대로, 자손 대대로 메시아를 죽였다고 하는 이 절망스러운 죄 가운데 머물 수는 없다고 하는 가증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발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을 전하는, 뼛속 깊이 상처가 되는, 서슴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극렬하게 저항한 것이죠. 그때 바울이 보인 모습은 놀랍습니다.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옷을 털면서
이 피는 너희들의 머리 위에 임할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그토록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으나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들 앞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12제자와 70인을 전도로 보낼 때, 선교지로 보낼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거역하거든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곳을 떠나라. 열정에 뻗쳐서 격렬한 논쟁 가운데 다투거나 시비가 붙거나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짜증 부리지 마십시오. 성질 내지 마십시오. 분노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바울의 생각은 씨를 뿌리는 것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씨를 향하여 아볼로는 물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씨를 자라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전하는 것에 그쳐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대한 태도이고 복음 전도의 자세입니다. 전하십시오.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전하지도 않는 삶 아닙니까? 무엇을 더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전하십시오. 다가가십시오. 한 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말 한마디 하시고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것 자체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는 누군가 물을 줄 것이고 그러면 그 씨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방인에게 나는 나아가겠노라고 선포하면서 떠나지 않습니까? 고요하게 바람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디도 유스도라는 집으로 옮겨가는 것.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도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단 한 번도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참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이러한 말들을 했습니다. 이때 이 바울의 마음을, 이 허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회당장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지요. 회당장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어떠하겠습니까? 많은 헬라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바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밤의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더 말씀을 전하라, 더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너를 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명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부터 환상으로 만나주신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고린도에서까지 몇 번씩 환상 가운데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미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약속하여 주신 그 이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침묵해서는 아니 될 때 침묵하는 것 또한 죄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침묵해서는 아니 될 때 비겁하게 침묵한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애가 답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 그들은 침묵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고 해서 교회가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크다고 해서 성도들이 많다고 해서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 그때 선포해야 할 것, 선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침묵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목회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생존을 위해서 정치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목회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정치하라는 것 아닙니까? 비루한 삶, 그 권세, 얄팍한 지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존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무수한 생명들, 불꽃처럼 사라져갔던 자유로운
향하여서 거룩한 존엄을 향하여서 쓰러져 갔던 그 고귀한 생명들, 그리고 이 후손들, 살아가야 할 생명들, 그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존재하라고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오늘 바울을 통해서 결단하지 아니하면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질서가 거칠게 파괴되는 이 현장에서 한 사람은 모든 질서를 거칠고 완악하게 깨부시고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고요히 묵묵히 새로운 질서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는 명확한 대비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침묵하지 마십시오. 전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소망을 품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